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이 말씀은 저의 삶의 모토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저는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본문 11절 하반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어떠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당당함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입니다. 미러클. 어떤 때는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기적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볼 때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을 믿는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왜냐? 온 지구촌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어제는 자녀들이 함께 집에 와가지고 저 남한산성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내가지고 그냥 뿌리가 그냥 깊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큰 나무들, 이런 나무들도 넘어져-가지고 그 정도로 산사태가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인명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에 보면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땅이 마르고 그러다가는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서 몇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예,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 우리는 이렇게 전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적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기적을 인지하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까지도 까먹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덤덤하게 지나다가도요,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정말 평화롭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 그 천국에 가게 됐구나. 이것은 정말 나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구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 개인적인 우리의 그 실질적인 이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생명인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고 누구의 손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 속에 그 기적도 체험을 해요.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저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끌고 있는 자동차가요, 우리 한국 자동차 중에서는 제일 값나가고 고급진 차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지금 끌고 있거든요. 과거에 언감생심, 제 남동생, 막내 동생이 지난 주간에 생일이라서 제가 가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사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내 차를 보더니 형, 이거 언제 바꿨어? 이거 너무너무 좋은 차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재수 씨가 그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데요? 이 차 말이야,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고 제일 좋은 차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그런 차를 어느 순간 끌고 있어요.
과거에 정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언감생심, 저는 이런 차를 끌을 수 있을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차를 끌고 있다고 하는 거, 내 차 소유로 끌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비싸고 고급 차를 끈다 할지라도 그 생활의 여건 자체가,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은 사실 그런 차를 끌을 수가 없죠. 과거에는 제가 뭐 외국 차든지 우리 한국 차든지 그 비싼 차를 나한테 주면은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난 이런 차를 끌을 수가 없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차를 끌을 수 있는 또한 삶의 여건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기적이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이로구나 생각할 때에 늘 마음속에 순간 차를 끌면서도 감사하면서도요, 저는 그 순간 오히려 그 기적의 놀라움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구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저에게 역사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고, 제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워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삶의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진 은혜요, 어느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 이런 사람의 그 생명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어느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는 그러한 피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덤덤하게 생각한다거나 아주 헐값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헐값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저주받을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어느 당을 지지한다거나 어느 한편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위기를 제가 느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자꾸만 쓸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뻔했던 그런 대선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행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0.7%라고 하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가 하셨겠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왜냐? 사회주의나 공산국가로 우리가 가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면, 우리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싶다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시편 126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을 보아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1장, 2장, 3장, 4장,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는데,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의 중요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지난주일 또 지지난주일 저는 계속 이 기쁨에 관한 믿음의 삶의 모습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여기서 전제하는 게 주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를 그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하반부에서 그 주 안에서 기쁨이 있게 된 아주 구체적인 원인을 설명하는데,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것은 바로 필립보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감옥살이 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싹이 난 것을 기뻐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바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크게 헌신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궁핍한 상황에서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간증 삼아 나에게 나타난 이 경제적인 자유, 삶의 그 모습을 간증 삼아 제가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자랑하는 것으로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저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동차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싼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목목 기억하시면서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가고 인도하신다는 것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본문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는 물심양면의 그 도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 바울하고 견주는 것은 맞지 않겠지만은요, 저도 한평생을 이렇게 바울처럼 자족하면서 살았던 삶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선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총각 시절에 제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면 10만 원의 삶을 살자. 하나님이 50만 원을 주시면은 50만 원의 삶을 살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자. 불평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당시도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만족하며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꾸지 말고, 또 가게에 가서 이렇게 외상 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자. 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긍정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또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며 또 선교를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일, 천막 치는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자기 긍정의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 긍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막 자기를 향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그게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물질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요, 절대적으로 행복한 환경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부요하고 안락한 환경에 있는 것만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마음껏 경제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요하고 이 안일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금수저로 자란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인생이 나약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경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햇빛을 향해서 식물들은 다 이렇게 꼭 해바라기처럼요,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향해서 살고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햇빛만 비치면은요, 말라 죽어요. 그곳에는 사막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만사형통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만사형통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우리의 심령은 언젠가는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히려 역경에서 성공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것은요, 환경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환경을 초월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철학은 뭐냐? 긍정적인 인생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인생관이란 뭐냐?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얻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내 뜻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뭐냐?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그리고 비결인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문제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워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추워도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아도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장마가 쳐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자연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가 없잖아요. 최첨단의 과학이,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부는 것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삶을 또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과거도요,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과거에 미련을 갖고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성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평생을 살지만은요, 제 집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을 저는 못 바꾸겠더라고요. 바꾸려고 해도 그게 오히려 내 욕심이지 되지도 않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뭐 화를 내고 그러면서 고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고칠 수 없는 거, 그냥 이런 얘기하면은 제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아빠 정말 그렇게 좀 사세요. 저보고 어제도 콕콕 찌르면서 얘기를 하던데, 좋아요. 내 자신도 스스로가 나를 못 고쳐요. 근데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성조차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도 우리는 고칠 수가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엎질러진 물 되담을 수 있느냐? 그런 말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치고 내가 맞추어서 살려고 하면은 그냥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간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면은 100% 지킨다면은 말씀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값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부부 얘기만 했지만은 자녀들도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깨달아서 고쳐져야지죠.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고쳐진 모습을 보면은 제가 철이 들었구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자식이 의로워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해도 그 모습과 성품을 인정해주고 그냥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고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질 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약 95% 정도, 뭐 퍼센트로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가 다 고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긴 여기 있는 물건이야 뭐 내가 고칠 수 있죠. 이쪽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고치지만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고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갑자기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렇게 배워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원치 않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의 출신이나 그의 실력이나 모든 걸 보면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을 눈물과 어두움과 춥고 배고픔과 그러한 속에서 지냈고 어두운 감방에서 감옥에서 지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베드로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 17절 말씀은 제가 이게 베드로라는 말씀을 깨우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18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맘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 이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과 같이 답답한 곳을 참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위대한 성자와 같은 그런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자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구절도 참 좋아해요. 다윗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배가 이 암초에 걸리지 않고 참 항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이렇게 우리에게 차오르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게 되면은 그 선지서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에까지 차올라서 헤엄을 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참 선하신 분이시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뭡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인생 살면서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지만은 세상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와 있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그 제목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쳐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헌금을 다 확인을 했고요. 지난 주간에 생일을 당하신 성도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그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